안녕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이번 주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생각하는 스승의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시간도 내고 물질도 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게요. 찬양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귀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번 코로나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들의 감사함을 알고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또 선생님과 친구들, 목사님, 안부가 궁금할 저희들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도 빨리 일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빨리 함께 모여 웃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초등부 친구들 말씀과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습관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모세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 마음에 새겨 저희도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을 알고 있나요? 배신할 배, 은의 은, 잊을 막, 덕덕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잊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쉽게 풀면요, 베풀어준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고사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예요. 이걸 딱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죠? 배신이 돼요. 우리는요,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셨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 3일 동안 준비하게 됩니다. 죄를 피하고 몸을 성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게 됐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 아니면 10가지 재앙이나 기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이제 산 위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시는 게 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시는 사건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자 이 모든 천지가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영원히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라고 하는 이 귀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막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벌벌 떨면서 모세에게 나타나 이야기한 거예요. 아, 제발 하나님 그만 이야기하시라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랑 똑같이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이 죄 때문에 자신들이 죽을까봐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 제발 이제 그만 이야기하라고, 그만 말씀은 좋겠다라고 막 빌면서 이야기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만을 이 산 위로 부르시게 돼요.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배우고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은 법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는데 그것을 모세에게 다 이야기하면 모세가 천지여서 다 기억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법과 계명을 2개의 돌판에 친히 기록하여서 주시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모세가 혼자 올라가게 되었던 이유가 뭐였죠?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어서였잖아요. 모세는 그런데 죄인이 아닐까요? 모세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모세도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웠지만 그것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조차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함께 그래서 자기들을 이끌었던 모세의 형 아론을 모든 백성들이 찾아가요. 모세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겠죠?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아론에게 이야기해요. 자기들을 인도하여 내 신을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웃기지 않아요? 이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해낸 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재앙을 내리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며칠 만에요? 무려 40일도 안 됐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직접 지금 당장 이야기하고 만지고 의지할 수 있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뭘 찾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상을 왜 찾을까요? 나를 위해서요. 문제는 이것을 누가 막았어야 되죠? 아론이 막았어야 돼요. 그런데 아론은 이것을 막지 못해요. 그들이 막 위협하고 협박하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백성들에게 금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이 금을 불덩어리에 넣어서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이 송아지 우상이 이집트에 있는 이동하는 신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하는 신을 자기들의 신으로 만든 거예요.
송아지 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며 춤추며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인도해낸 나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론이 이제 머리를 써요. 뭐라고 쓰냐면 이 금송아지 우상의 이름을 새로 붙여요. 뭐라고 붙이냐면 여호와라고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집트에서부터 섬기던 송아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자는 거예요. 봐봐, 의지할 것만 있어도 얘네들 안심하잖아. 거기에 내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 날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은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비록 이게 우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는 거고 또한 우리는 나도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럴싸한 방법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배날에 모여서 이 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듯 예배했어요. 그리고 말하죠.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감이 들까요? 그들을 위해서 지금 친히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그들이 지켜야 될 법과 계명을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적어주고 계시는데 그들이 이런 배은망덕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이야기하세요. 모세는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산을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백성들 앞에서 산산조각 내버려요. 모세가 욱 해서 그런 거죠? 아니에요. 모세는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적어주신 말씀을 산산조각내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백성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너희가 죄와 심판의 저주 아래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상숭배는 어떤 신상을 섬기거나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우상숭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우상숭배도 죄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제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라고는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가시지 않겠다고 하세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시지만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나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은 행복한 곳일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진정한 하늘나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리고 모세에게 분노하셔서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맨날 불평하고 배신하는 백성들,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리고 모세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저라면 예 하나님 그래주세요 라고 하겠지만 모세는 저와는 다르게 이야기해요.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구원하는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아니라 차라리 자기를 죽이시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못돼서 화내고 모세가 워워워 하나님 워워 진정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시는 분노는 거룩한 분노예요. 죄와 함께할 수 없다라는 분노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사람의 죄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리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징벌하셔야 돼요. 모든 인간은 이 진노에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노를 온몸으로 모세처럼 막고 계신 분이 계세요. 모세는 실제로 말만 했지만 이것을 막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진짜 막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쏟으시는 모든 진노를 다 온몸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죄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의 예배가 혹시 이스라엘의 예배와 같지 않나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냥 나만 만족하면 되는 예배, 시간만 드리면 되고 부모님이 시켜서 드리니까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닌가요? 그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허울뿐인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이스라엘과 같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와 같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바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진노가 예수님께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는 예배자들이 되는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집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아이들이 내게 옴을 금하지 말라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믿고 맡겨주신 주님의 보배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면 주님 영광 밝게 빛날 내일을 보리. 주님 나라 온 땅 덮을 새날을 보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면 주님 영광 밝게 빛날 내일을 보리. 주님 나라 온 땅 덮을 새날을 보리. 선생님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광현교회 초등부를 사랑하셔서 정말 귀한 선생님들을 보내주시고 덕분에 우리 초등부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수고와 섬김과 노고에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참 존경합니다. 덕분에 우리 초등부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